오늘 말씀 제목은 삼손의 죽음과 승리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삼손이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제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괴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왜 괴력을 잃어버렸는가?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머리카락이었죠. 나시린은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절대로 자르질 않아요. 잘랐다고 하면 나시린 서원이 파기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밀이 들통이 나게 되고 비밀을 말하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죠.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가사 성읍의 감옥에 삼손을 가두어버리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삼손이 매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성별된 그 서원까지 버려버리고 세속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누더기 죄수복을 걸쳐 입은 채 무거운 맷돌을 하루 종일 힘들게 돌리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 삼손을 조롱하고 이제 강력한 삼손은 없다 하면서 강한 삼손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점이 22절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털이 밀렸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가 잘려버렸죠.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린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 힘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힘,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떠나버린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상실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머리가 자라는 것을 성경이 그냥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바로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 서원을 파기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으로 서기를 서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삼손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다시 서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를 받아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삼손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지금 당시 삼손은 그것이 지금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힘이 들어왔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죠. 자, 그러니까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된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신 이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역자로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3절, 24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5방백, 5개의 성읍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백성들도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의 신이 삼손을 이겼다. 자, 그 말은 삼손을 세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담대한 발언이죠.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신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곤 신과 삼손의 전쟁이 아니라 다곤 신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일하신 창조주 참 신이신 하나님과 우상밖에 되지 않는 다곤이라는 놈, 그놈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독자인 우리도 누가 참 신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현 정부의 결국도 블레셋처럼 될 거예요. 저들이 싸움을 건 대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하였으니 이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과 싸움을 시작하였으니 결과는 패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블레셋을 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목숨을 잃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다치면 그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세가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쳐야지만 밀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 다쳐요. 주님은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을 때 다 아프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모양은 다양할 것이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다 죽느냐, 아니면 벌벌 두려워 떨다가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다 죽느냐, 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블레셋을 이기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아니,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의 눈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과 동일한 눈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다곤 신이 삼손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다. 삼손 머리털 자라기 시작했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절대로 세상이 교회보다 크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크게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먹이에요, 먹이.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세상을 보니까, 정부를 보니까, 이 방역 지침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널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건너려면 믿음의 보고를 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의 자손들,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밝은 빛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이유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억압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억압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블레셋이 강해서 억압받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있다? 왜 받습니까? 자, 유혹을 왜 받아요?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해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교회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놈의 교회 십자가 복음을 다 잃어버렸구나. 회초리 좀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맞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초리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때리는 건 좋은데 저 더러운 똥 묻은 회초리로 왜 때립니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왜 때립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일단 때리고 교훈하고 나서 저 똥 지팡이 저거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불쏘시개로 버려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 묵시가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예, 열심히 맞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 돼요. 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인가? 그러한 마음인가? 여기에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여기에 신경 쓰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런 것에 많이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결정짓는 단 하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방역 지침 따르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악법이고 악법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는 거죠. 그 불법을 따르게 되면서 귀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하고 이제 오는 주일은 교회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부에 반역을 한다, 난 대항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바를 하는데 그들이 탄압을 하면 탄압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얻어맞는 것이고,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고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의 힘이 회복이 된 것처럼 교회도 다시 회복이 돼서 대적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넉넉하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을 들어보면 삼손이 자신들의 땅을 망쳐놓고 자신들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기 때문에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이게 정말 비난인가? 삼손 입장에서는 영광이에요.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한 거, 이거는 잘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블레셋을 멸한 그
사건은, 그 일들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주 착각을 하면서 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유혹에 자주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느냐,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비난을 하고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하느냐.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가 방탕하게 살았고 비도덕성과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사회에서 악을 행했다? 그럼 비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씀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 비난을 한다? 반드시 비난을 해요.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비난을 해요. 그때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의 비난 중에 때때로는 하나님의 칭찬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블레셋이 결코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있거나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칭찬을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들의 신 다곤이에요. 다곤. 자기들의 신에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삼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손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신 거예요. 훗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지금 이 전쟁은 목동 다윗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게 게임이 되겠냐? 그래서 물매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무기도 아니죠. 그런 도구로 이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싸움 자체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 대상이 하나님과 세상이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머리가 멸망당했잖아요. 이미 그들의 머리가 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냥 안일하게 천국 누리다가 산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며 죄와 싸우고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상과 싸우고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사상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 전쟁터라는 거죠.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고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 무기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셨어요. 이 칼은 아주 강력해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 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25절, 27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기서 제주를 부린다라는 단어는요,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불러내서 조롱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자.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기서 두 기둥은 삼손이 이제 재롱을 피우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막 그 제주를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기둥 사이에 이제 둔 겁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라. 나 좀 이렇게 잡고 쉬겠다. 그래서 그렇게 두 눈이 빠졌으니까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년의 인도를 따라서 기둥을 탁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모든 방백들, 머리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죽으면 블레셋은 멸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머리가 꺾이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라.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인 거죠. 지붕에 있는 남녀만 3,000명 가량이고, 그 집에 신전이에요. 다곤신 신전인데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삼손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 조롱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삼손을 불러내서 앞을 못 보는 삼손을 조롱하며 괴롭히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삼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신약의 삼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시에 신약의 들릴라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들릴라가 은 때문에 삼손을 팔아버렸죠. 자, 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삼손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사람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신약의 삼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처지에 빠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똑같은 표현이죠. 재주 넘게 하고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눈도 안 보여요,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삼손을 조롱한 대적자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의 몸된 교회는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더 비참한 거죠. 왜냐? 그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해서 싫어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안 받고 그를 싫어하는 세상이 없다면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난받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거, 이거 주님의 칭찬으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은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모델이었어요. 신전 자체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신전에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자, 이 기둥은 세상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떠받치는 신의 두 팔, 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의 두 팔을 상징하는 것이 기둥이고, 신전은 블레셋 세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지붕 위에 3,0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의 팔 힘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은 아니에요. 평평한 지붕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공원같이 거기서 삼손의 재주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는다. 자,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 바로 15장에서 살펴봤었죠.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때 에나꼬레에서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나귀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한 번만 강하게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지독히도 괴롭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그의 평생은 형편없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모습은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불평, 원망 없다는 거죠.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압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한 번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주께 원망하는 입술을 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에낙고레와 같이 샘이 터져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의 호칭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쇠사슬로 결박당했어요. 그리고 마치 종 부리듯이 맷돌을 갈게 했지만 삼손의 고백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놋사슬로 그렇게 결박을 해도 나의 주인이 다곤이나 블레셋이 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야훼죠.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요. 영어로는 더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다곤 신이 신이라고 믿고 있지, 블레셋 여러 신들, 이방 신들이 있지,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참 신은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이 우상과 같은 너희 잡신들을 다 이기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때예요.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신자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로 응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가 충만히 찼다고 하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너희 지금 비웃고 있지, 웃고 있지? 야, 웃어봐라. 어떻게 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흑암처럼 보이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캄캄하지만 여호와가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운데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그리스도라는 빛을 머리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됐다. 그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진노를 당해 너희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항쟁하다라는 의미예요. 싸우시고 심판하셔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싸움은 누구랑 싸우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들과 싸우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 너희들이 웃냐? 많이 웃어둬라. 나중에 울 것이고 나는 광명 가운데 여호와의 공의를, 구원과 심판을 목도할 것이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오늘날 세상,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지킵니다. 누구보다도 잘 지켜요. 근데 뭐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불러놓고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주 건방진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겨낼 수 있는 힘 두 가지였어요. 미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 회개의 심정, 회개의 심정.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심판과 보복의 날이 이를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광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택하신 자를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택하신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회개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예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자기 교회, 자기 안위만 생각하며 돈이나 세속의 가치를 쫓아 산다?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자,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이 아주 쓴 것, 이것을 생각하니 낙심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는 연약하죠. 하지만 내가 곰곰이 내 마음을 담아두고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었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무엇이 소망이에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거 신약 표현으로는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긍휼하심, 이것이 무궁함을 내가 보았으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를 살게 하셨을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 무엇에 대한 성실? 주의 언약,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기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사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빼앗아갈 수는 없잖아. 내 마음에 있는 나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빼앗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 너희가 빼앗아간 이스라엘 땅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소망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을 기다리면서 바라보시고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세요. 그럼 선이 뭐냐? 자, 26절에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이게 선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구하는 거죠. 잠잠히 기다림이, 기다리는 자들, 똑같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사람 신상에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매 맞으면 매 맞는 대로 우리에게 또 편안함을 주시면 편안한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냥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바울 같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계에 닥친 환란이라고 말하기도 우스울 정도의 그런 거죠. 이걸 보면 얼마나 가짜일까요? 다니엘 조서에 도장 찍고 절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보고 그냥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죠. 우리는 벌금이거나 뭐 구속이거나 폐쇄거나 이 정도. 사자굴하고 레벨이 너무 달라요. 다니엘의 100분의 1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신앙이면 사실 없어져도 되는 교회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강해야죠. 사도 바울, 내가 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오히려 밖에 있는 너희들이 걱정된다. 너희들 굳세라. 믿음 가운데 잘 지켜라. 믿음 잘 지켜라.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감옥에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손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삼손의 자존심 때문에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너무 무참히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십시오. 만약 자기 생명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었다면 30절에서 굳이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저들과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 명예나 자기 생명이면 하나님 저들 없애주시고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삼손의 초점은 나의 생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의 체면 다 필요 없고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더럽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저놈들 다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저 죽이십시오. 저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던 삼손이 마지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강합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명자, 사명이 회복된 그 사람이 천하보다도 강해요. 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개하는 교회, 한 교회가 세상보다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걸 벗어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뭐 죽창 들고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면 뭐 집사님들 나가서 저들을 막 내쫓으시고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교회, 이런 교회를 찾으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 유튜브에서도 보면 정말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져요. 저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교회 담대하다 생각하는데 더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더 세네. 조금 더 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 전사들이 영화 300 같은 데 보면 뒤로 빠지려고 합니까? 자기가 앞에 나가려고 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영광이에요. 영광. 아무나 주와 함께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하고 멍에를 맬 텐데 아무나 하고 매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 그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이 나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원수예요, 원수. 다시 말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보면 삼손의 원수고 조금 더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긴 하죠. 하지만 삼손이 누구의 지팡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등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 하나님 저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불쌍해 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우리 교회의 모습에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참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했지만 제 가슴에 십자가를 깊이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주의 원수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통하여서 저 원수를 멸하게 하신다면 그 얼마나 값진 영광입니까? 삼손이 그토록 원했었던 그 영광이 교회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어졌어요. 그런 기회가 참 자주 오지 않죠. 그걸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교회가 귀한 교회죠. 29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자 이렇게 꽉 잡은 거예요. 삼손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팔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앞으로 굽혀갔어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해요. 자, 다 죽어버렸습니다. 승리와 자만에 도취되어서 떠들썩했던 잔치 자리가 졸지의 아비 교환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악인의 종국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 날이 길지 않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 묵시, 구원과 심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바벨론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삼손이 간절히 고백하며 죽습니다. 자기를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삼손의 이 정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었던 에스더 정신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정신으로 가느냐?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처럼 삼손의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승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쓰시고 또 더 남겨두실 사람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주의 것이니 주께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생명이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갖다 주잖아요. 나귀 같은 우리 이 부정한 짐승 그냥 쓰시겠다고 하면 쓰십시오.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삼손의 죽음을 자살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희생과 자살은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희생으로 구원을 하신 거죠. 자살을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희생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자살은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지만 자기 희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즉 삼손은 최후의 장렬한 죽음으로써 블레셋인 다곤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삼손의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일, 십자가 짐이 필요하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점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권면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고 무엇을 위하여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풉니까? 주의 영광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자기 몸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낼 마땅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성별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봅니다. 유다의 겁쟁이 배신자 3,000명이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 3,000명이 있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 3,000이 이겼어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굴복했습니다. 삼손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삼손, 나실인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3,000 이상을 다 멸하였습니다. 회개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또 교인들의 삶 속에서 확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버지의 온 집과 형제들, 그러니까 친척들이에요. 삼손이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 사촌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저지하지 않습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 났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아들은 아니죠. 그 형제의 시체를 가지고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미 15장 20절에 언급된 말씀이에요.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비참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아니, 보통 위인전 같으면 16장 빼버립니다. 그냥 삼손이 많은 사람들 쳐 죽였다. 20년 동안 지냈더라. 끝. 근데 여기에서 삼손의 타락과 그의 죽음과 승리를 보여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볼품없이 살았었던, 보잘것없었던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나시린으로 세우셔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삼손 막 욕했지만 삼손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뭘 내놓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삼손처럼 나시린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해요. 와, 감당이 안 된다. 저런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놈들은 답이 없다. 그쵸? 답이 없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굴복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복종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정부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결국은 크게는 그거예요. 기독교와 세속사상,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기본적인 교훈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이방의 유혹에 빠지면, 세속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음행하고 타락하게 된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이방 문화와 연루되면, 세속 사상에 젖어들면 영적인 눈이 멀고 삶과 소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과 연락하며 지내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어떠한 유혹과 박해가 오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영적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사명, 소명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4번째, 만약 이스라엘이 죄와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고 결정적인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면 삼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구원자, 완전한 도덕성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서 그분을 기다렸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 그 어떤 때보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한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다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헌신과 순종, 복종 외에는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세상과 연락하며 살았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사기를 방불케 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 신이심을 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